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2장을 다 보실 텐데 숙제입니다. 2장을 가서 읽어오십시오. 2장을 가서 읽어오시면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타락들이 일어났던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 제가 이 시간에 여기 22절까지 다 안 읽어드릴 거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오십시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게 삐뚤어지죠.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교회 전체가 삐뚤어진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의 해석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두십시오.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좀 잘 들어두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 여러 군데 힌트를 줘요. 자, 1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저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을 넘어와 보세요. 2장 3절이에요. 그들은 어떤 말로 가르쳐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르칩니다. 2장 19절에 가시면요. 자유를 준다.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유를 준다. 3장 16절에 가시면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맨 뒤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억지로 풀다가까지 해야 정답입니다. 억지로 푸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을 오늘 1장 20절에 보면은 사사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부터 볼까요? 1장 16절은 무조건 재림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전통 가르침이라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안에도 되게 많은 해석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비윤리적인 삶을 끌어들였거든요. 신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다가 가게에 들리셔가지고 아무도 주인도 보는 사람 없고 CCTV도 없어서 저기 있는 젤리 하나 손에다 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 젤리 훔친 손을 어떻게 하실까요? 관여하실까요, 이거? 똑쭉 잘라가지고? 야, 하나님 여기 지금 안 관여하셔. 최후의 심판? 야, 우리 다 죽으면은 그만이고 죽으면은 다 천국 가는 거야.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는데요? 됐어,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방종하면서 살든지 그것은 내 구원과 상관없죠.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요? 우리가 없다고요? 아마 동일하게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걸요? 2장 3절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너네들 지어낸 말로 교회를 그렇게 흔들 수 있지. 지어낸 말이라고 한 것은요, 조작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 속이는 거. 뭐에 사로잡혀서 속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가지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성도마저 이익을 취할 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악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이기 위해 지어낸 말들로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죠. 어떻게 보면 당시의 순회 철학자들이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동네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데에 서서 강연을 하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들로부터 학비를 받고 가르치고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비량으로 그러면서 선교했느냐? 너도 그런 부류 아니냐? 돈 벌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자비량으로 한 거고,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자비량으로 한 거예요. 아마도 그런 식의 사고와 방식으로 가지고 왔겠죠. 교회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물질을 성도로부터 빼내려고 하는 뭔가 말씀을 가지고 시도들이요. 이거 오늘날 없다고요? 몇 주 전만 해도 뉴스에 뻥뻥 터졌는데요. 유심히 봤어요. 제가 그 인터뷰 나오는 거 유심히 봤습니다. 1, 2억이 아니죠. 그 교회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을까요? 수십억이에요. 왜요? 목사가 하자니까 다 갖고 온 거예요. 목사가 이런 사업 아이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다행인데 거기는 아멘을 했나 봐요. 아멘을 해가지고 다 돈 들고 왔네요.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그래요. 당신 그렇게 돈을 갖다 내면서 갖다 바치면서 의심 안 했느냐? 뭐라 그래요? 앞에서 목사인데 설마, 성직자인데 설마 우리한테 그러랴? 그래도 그 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도 안 친대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당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일찍 데려가십니다. 겁나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그게 사기고 드러난 다음에는요, 목사만 봐도 싫고 교회만 생각해도 싫고 돈 잃은 게 문제 아니고 사람 생명을 잃었어요. 이 당시에도 물질을 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세 번째, 자유를 약속하는 거는요, 2장 19절에 지어낸 말들은 자유를 약속하는 거짓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까요? 이걸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바울의 신학을 왜곡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매여 있어도 돼 하는 자유함. 이게 예전의 이해입니다. 조금 더 최근의 이해는 저도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헬라 사회 안에서는요, 이 자유가 굉장한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유치 못한 자가 많아요. 자유인보다 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고.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상정하죠. 사회 신분적으로 노예는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는 뭐예요? 떨어져 나오는 거죠. 주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요,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요, 사람과 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왜 당신들은 신을 두려워하는가? 신에게 속박되어 있고 억눌려 있다.
거기서부터 자유를 가져라. 왜 사람이 두려운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 속박되어 있다. 자유를 가져라. 그 당시 수많은 소장농들, 노예들, 임시 거주인들, 신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매혹적인 것이에요. 이 시대로 돌려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당신도 모든 속박에서 자유해진다. 이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우린 다 꿀먹은 벙어리야. 예수 믿으면 모든 관계에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불같이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죠. 불같이 아멘하고 일어나요. 당신 주인에게서 자유하고 싶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집에서 나와라. 당신 사장에게 스트레스 받고 열받지? 그 회사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가? 당신 교회 간다고 억누르고 헌금 안 주고 그 가정에 있지 말고 자유하라. 이 얼마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이런 건가요? 윤리적 방임을 조장하고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자유함을 얘기하나요, 성경이? 특히 이것을 바울 서신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죠. 거짓 자유예요. 3장 16절에 억지로 풀죠. 뭐 은혜나 자유 그런 거에 대한 본문이었을 거예요. 되게 비난하죠. 뒤에 가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 자신의 정욕을 인해서 그렇게 해석했대요. 이것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 제 성경책도요, 뭐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알록달록합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래요. 뭘 기준으로 쳐놨을까요? 저만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어떤 습관일까요? 그거죠. 내 마음에 맞고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말씀이면 거기다가는 동글뱅이에 빨간 줄 쫙쫙이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문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한 구절이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게 복 주시는 말씀이면 거긴 무조건 빨간 줄이에요. 이런 식의 해석이 지금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2000년 전 1세기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2017년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성경의 해석 방법들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교회가 빠지는 이런 윤리적인 부패, 오류들을 이 장에서 쫙 열거하기 이전에 왜 그런 게 생겼느냐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오늘날도 자유 안에서 방종하고 자의적으로 듣고 해석하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말씀이 결국 물질과 연관되고 내가 자유하고 방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원에다가 대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게 무슨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린 귀 기울여야죠. 성경이 교회에게 성경을 대하는 방법과 방식은 이래요라는 것을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쳐놓고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되는가? 거짓 교사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게 19절부터입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 20, 21절이에요. 준비,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요 짧은 절 안에 예언이 매 절마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해석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안에서 해석의 기제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뭘까요? 어떤 말씀? 그렇지. 이제 예언은 예언이죠. 앞에 올 일을, 일어날 일을 현재에서 말하는 걸 우린 예언이라고 보통 하니까. 조금 더 고급진 여러분들은 말씀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말씀이라고 했던 건 뭘까요?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보통 예언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지금 다 같이 서로 간에 이 말씀을 갖고 각자의,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각자의 성경 해석 방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더 확실한 예언이 증언한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날은 뭘까요? 날이 샌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은 말씀의 비유죠. 날이 샌대요. 날이 샌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해석하셔야죠. 이제 날이 새요. 날은 재림의 날, 보통 심판의 날, 역사적인 종말의 날. 날이 샌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히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둠을 비춘대요.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어두운 데. 이게 다 읽어보면서 다 해석인 거예요. 나는 그냥 쭉 읽고 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해석으로 기제가 작용하죠. 새벽별은 뭘까요? 사실 이거 가지고요, 책을 한 권씩 쓰면서 싸워요. 이게 뭐냐. 19절, 20절은 어려워요. 보통 과거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날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완전한 빛이 비추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날이 새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하는 것. 베드로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요즘에는요, 반론이 제기되죠. 그 마지막 재림의 때는 모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19절에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지금이라고 얘기해서 너희 마음을 강조할까요? 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제기가 되어지죠. 그럼 분명히 저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것이 완전히 미래에 있을 얘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맞아요. 그건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그 미래에 있을 일, 그 새벽별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예를 들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요.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때에는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장성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모습이 11절이에요.
어린 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마지막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여기서 그날을 체험하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실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가 눈으로 다 봐야만 이걸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도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겐 그런 거예요. 신자의 성도의 마음속에 확정을 주시는 조명의 능력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고 어두운 데하고 세밀하게 지금 병행이죠. 이렇게. 어디가 어두우냐? 뭐가 어둠을 비추냐? 성도의 마음이 어둡고 새벽별이 성도의 마음을 비춰요. 여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비친 말씀은요, 이미 도래한 아침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밝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빛 되신 말씀을 대할 때는요, 19절의 표현을 빌면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죠. 주목하여 합당히 다루라에 정확히 주목하여 합당히 다루라. 단순히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받는 자세를 알려주시죠. 계시의 말씀은 빛과 같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때로는 어두움과 같습니다. 우린 이것을 다 함께 인정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내 어두운 부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신다.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자. 오늘은 어떤 데서 혀가 꼬이나? 무슨 말이 틀렸을까? 열심히 쳐다보고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을 하나? 틀렸습니다. 이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부터 틀린 거고 대하는 마음부터 틀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대하는 태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비추신다. 내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오늘도 비추신다. 그 빛이 희미할지라도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인데요. 떠오를 때까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받는 방식은요, 때까지예요. 그 빛이 내 어두움을 다 물리쳐내는 것을 볼 때까지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빛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때까지예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해석한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본문을 다 늘어놓고요.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동사인지를 찾고요. 문맥으로 배열을 하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놓고요. 히브리어로 놓고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그럼 이것이 갖는 원래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원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저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는요, 성경 해석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요.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그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비추는 것을 지속하게 하도록 하라 해요. 그래서 좀 기다리래요. 그것이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말씀을 받는 자의 어두움을 점차 거두시면서 그 내면을 밝혀가는 것을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빛된 말씀을요, 내 어두움으로 해석한다고요. 위험합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고 주변을 위험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였다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식이 없었나요? 성경을 깨닫는 지식이 없나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신장에 앉아가지고 산당에 앉아서 거기서 고기 좀 먹는다고 내가 더러워지나요? 성경 알아요. 해석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거리낌 없이 앉아서 먹어요. 우상 신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가나요? 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 해석이 이상한가요? 안 이상해요.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 해석을 잘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채찍을 가하죠. 주님의 상에 합친 자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상의 상에서 먹는 자들은 우상과 하나인데 이 둘이 어떻게 같다고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느냐. 빛을 받고도 이런 이상한 해석의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요. 온전한 빛을 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런 모습을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는 걸 돌아봤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조명은 우리 어두움을 물리쳐요. 우리 어두움은 뭐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고 나만 믿으면 좋으면 되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든지 누가 나 때문에 넘어지든지 전혀 무관심하고 상관없는 것이 우리 어두움이라고요. 빛이 말씀에 비추면요. 빛이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게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도 보게 되고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전 물음표였어요, 솔직히. 왜 베드로후서 1장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를 연결해서 붙여놓고 있는데 신적 성품이라는 것과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놨을까? 왜? 뭐가 연관이 있어서? 하는 게 큰 물음표였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같은 얘기예요. 결국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신적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요. 이미 1장 9절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게 어둠에 있는 자라는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게 평행돼요. 여전히 어두움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신적 성품이 없는 것도 어두움이고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두움이고 이것은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같이 신적 성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벌써 50분이에요. 저 애기 엄마가 제 교수님하고 맞아서 처음에는 25분 설교하더니요. 요즘은 설교 되게 길게 해요. 저 이거 일주일 동안요. 이 시간에 요거를 여러분들께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최대한 준비한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간절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가고 추구할 바를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늘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정을 다 이끄십니다.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 신적 성품의 참여고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떠오르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그 빛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밝은 빛의 장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는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던 이 이미지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수록 우리는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배울수록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당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다음 주에 볼 거랍니다.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2장 꼭 읽어오십시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주 동안 베드로전서 1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라고 교회에 권고하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으며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의 홍수라고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접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날마다 몰아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복하여 가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지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